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보산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모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 그러니까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간에 거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특송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나요? 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전 1450년경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의 탈출을 하게 됩니다. 430년 전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들은 이때까지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용도자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을 탈행하려 하자 애굽왕 바로는 강경하게 거부하며 그 전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더 시키며 그들을 더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결국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애굽왕 바로는 너무 억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가장 상징적인 기적을 베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사는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배고프다고 할 때는 만나를 먹이셨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약 1년 3개월 만에 그들은 행군하여 드디어 그들이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이는 요단강 저편 바란 광야의 가데스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보고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나머지 10 정탐꾼, 10 영어로 스파이들은 우리는 결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더 부축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10사람의 선동으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영역으로 이 가데스 바란의 반역이라 이렇게 명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벌써 35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징벌을 내리셨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기성세 유아들을 빼놓고 기성세대는 여호수아와 칼렙만 빼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35년 이상을 광야에서 배회하다 결국 죽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특별히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첫째,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아마 어쩌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보고도 전혀 상반된 판단과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본문에서 10사람의 정탐꾼은 우리는 결코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땅은 거부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땅은 거부를 삼키는 땅이라는 이 의미는 그 땅이 기름지고 젖과 끓이는 과연 옥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침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보고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란 말의 뜻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신실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한 대담한 용감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우리는 여호수아는 이미 아마 이 시기쯤 되면 모세가 그의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이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갈렙이 직접 이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갈렙이 나선 것 같습니다. 갈렙이 한 유명한 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12사람 중 2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약속과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은 안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예화를 잠깐 들었던 내용인데 조금 자세하게 오늘은 이 예화를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1867년 미국이 러시아에게 720만 불을 들여 산 미국의 50개 주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지금은 알래스카가 군사전략상 중요한 요직은 아니라 3금이 있다, 3 골드가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금은 검은 금, 즉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무궁합니다. 석유가 무려 1천억 배럴이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의 금은 푸른 금, 무성한 산림과 연어 등 천연 자연이 풍부합니다. 지금도 알래스카의 연어를 저도 얼마 전에 그 어떤 형제가 거기 여행 가서 거기서 이 낚시로 잡는 것보다 얼마나 연어가 풍부하든지 이만한 그 잠자리채 같은 커다란 조금 큰 그걸 그냥 배를 타고 가면서 옆에다 내려서 가지고 가기만 하면 연어가 한두 명씩 크더라고 힘센 연어가 잡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무성한 푸른 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금은 누런 황금입니다. 석탄 등 광산 자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땅을 소련은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 오늘 한국 돈 결국 70억, 지금 이 명동의 55평 땅에 불과한 가격으로 이 알래스카, 한국의 6배 이상 되는 이 알래스카 땅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소워드 국무장관이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계약을 해서 결국 최종 승인자가 되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꼬았습니다. 미국에 땅이 없어서 알래스카 같은 땅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이제 탄핵을, 그 국무장관을 탄핵하려는 국회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10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1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그를 위대한 미국의 공헌자라고 이제는 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과 약속의 승리를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1000년 가까이 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 속에서 가나안 7족속이란 말이 히위 족속, 브리스가 족속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가나안의 7족속이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무려 150회 이상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칼렙이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아니, 그는 용감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노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점벌하는 데 앞장서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아낙 자손이 있는 가장 강력한 성을 그는 노구를 이끌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징벌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고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하여 바람 광야 가데스에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장정들만 60만이 된다고 하니 적어도 15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고기를 대신해서 먹이셨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다다라서 요단 저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잠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위대한 용도자 모세, 하나님의 집 일꾼인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탐 스파이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보자 그들에게는 이제 다시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일단 가서 우리가 정탐을 해보고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맞짱을 떠가지고 이길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시점에 와서 자기의 사고와 판단으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세상을,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 세 가지의 분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모든 물질을,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물질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정신세계는 물론 추상적인 진리까지도 물질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유물론 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육체적 생식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모형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논리를 찾아서 작은 지식에서 발동하여 그 지식의 척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텔리전하다고, 세상에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사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세 번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깊은 은혜를 지녔다고 상징적 견해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음성을 그들은 듣는 그런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16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로마 교황 앞에서 처음에 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캐톨릭이나 기독교인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가 멈춰있고 태양이 지구를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불러다가 정죄를 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지동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천동설을 주장하면 너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겁을 느껴서인지 그러면 제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곳을 나오면서 뒤돌아서 중얼거려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야.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결국 그 학설을 끝까지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런 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16세기에
이 15세기 100년 전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이 지동설을 그는 끝까지 믿고 그렇게 살아온 선견자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오늘 이 13장의 가장 주인공이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날로 말하면 15%의 무리에 속합니다. 12명 중에서 오직 2명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약 16% 가까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16%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훗날 물리치시고 가나안 성을 등이 점령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는 미래적이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탄의 어머니는 그에게 너는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라. 같아지려고 하면 열등생이 될 것이다. 다른 아이와 다르게 살려고 하면 너는 우등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늘 아인슈타인에게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세대를 이제 노년 세대가 많은 말입니다.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염려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저들이 저러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운전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이 K-러브라는 방송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이 교회 총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제 차에 타서 이 K-러브를 들으니까 하는 말이 이거 너무 리버럴한 이 노래만 들으는 방송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컨템포러리한 현대적인 크리스찬 뮤직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그 방송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이 여호수아 갈렙과 달리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더 나아지겠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행동들이 때로는 거룩하게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그들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간다면 세상은 그들로 인하여서 아름다워지겠지 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16%에 소속하는 칼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어차피 진리가 아닌 길은 넓습니다. 우리는 이 16%에 해당하는 길을 지금도 쫓아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페이스풀이라는 사람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가 가서 그들을 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작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손상되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가나안의 여울 정탐꾼처럼 바라보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